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식은 참 은혜의 자리죠. 그리고 간증이 참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3부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3부 제자훈련 간증도 한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올려놓을 테니까 좀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훈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의 흔적들, 거기서 누리는 기쁨들, 충만함들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간증하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제각각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완전하게 된 건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다 인정하니까요. 저는 근데 그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간증문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든가요? 잘 안 변하거든요. 근데 바뀐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복음을 더 깊이 이게 자기 안에 체화될수록 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훈련생들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그건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인 거죠. 복음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떤 훈련이든 그래요. 양육, 기타 다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더 알 수 있는 훈련이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제자답게 되고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어진 훈련이 있다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뭐 수련회라든가 특별히 어떤 그들의 양육 과정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것 없이 나중에 만나야 된다라고 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훈련 하셨을까요? 대답이 하나도 없으시지? 예수님이 제자 훈련 하셨을까요? 네, 제자 훈련 하셨는데 진심으로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일으키시는 사역을 했는데, 그분의 사역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와중에서도요, 집중하신 것은 항상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집중하신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통해서 남기신 것이 수많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책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인데, 이걸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왜 부르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3절을 볼까요? 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왔다. 이것이 누가복음 6장에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오래 집중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을 선택하시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인 거죠. 여러분, 여기 어떤 특징이 지금 보이나요? 예수님이 오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을 다 아는데 누구를 뭐 봐야 되는지 이런 건 뭐 모르실까요? 근데 왜 오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이 자주 나오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셨거든요. 근데 특별히 막 밤을 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이런 장면이 특별히 몇 군데 가서 나옵니다.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십자가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세요. 그 사역 중간에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선발할 때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밤을 새워서 기도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오래 기도했을 것 같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알아차리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혹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시간들, 알아가는 시간들, 서로 맞추는 시간들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오래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큰 도전을 받았는데 한 단체에서 고3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거기 이제 준비 같이 해주는 청년 그런 역할을 했대요. 근데 참여해 보니까 너무 준비가 엉성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독특한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 3, 4일을 모여서 이 청년들이 한 3시간씩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2시간을 무조건 기도하더래요. 계속 기도만 하더래요. 회의는 한 30분 정도 하고. 그걸 이제 부족하니까 따로 몇 명 모여서 따로 더 회의 더 하고. 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준비가 잘 되더래요. 수련회에 은혜가 있더래요. 은혜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이 아이들이 참여한 아이들이 많아지더래요. 참여했던 애들이 또 섬기고 더 많아지고. 부모들은 고3이니까 야, 네 학원 가야지 이렇게 말리는데 애들이 부모와 함께 설득을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기도한 거 말고는 우리가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참 도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는 게 좀 힘들다면 수요 기도회라든가 뭐 주일이라든가 여러분 기도 공동체에서 함께 좀 했는 것을 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에 왔는데 참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찬양 성도 사역자가 찬양 인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움으로 다가오는데 너무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아마 이번 주는 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근데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수요 기도회 하면서 기도를 좀 오래 해요. 기도 조금 주고 하고 조금 이렇게 안 하고 기도를 몽땅 주고 오래 기도해요. 제가 한참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들어보면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또 기도하다가 또 아직도.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래 기도하는 걸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인생에. 그럴 때 고민하는 데 시간을 다 쓰시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좀 그거를 머물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쓰면 어떨까. 그렇죠?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갔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다 쓰기보다 주님의 마음은 뭔지,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좀 듣는데 우리 시간을 좀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그 제자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엘리트가 거의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셨고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오브 엘리트,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문벌 좋고 잘났고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을 모아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허물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허물 많고 방방 뛰고 맨날 실수하고 베드로죠. 야망 많고 성격 급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계산적인 사람은요. 의심 많은 사람은요.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국노이면서 세리였던 사람은 마태.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돈 밝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연약한 자들이었죠. 연약한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왜 밤새워 기도했을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 같아. 세우면서 아마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도록,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중보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집사, 권사 혹은 어떤 리더 뭐 이런 뭐 훈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된 겁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자존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꿈 깨시기 바랍니다. 꿈 깨세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아직 잘 모르거나 잠시 잊고 있거나, 반대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를 내가 잘 모르거나 잊고 있거나, 그 반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면 우리를 불러주신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대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그 다음에 나오죠. 미련한 사람들이래요. 약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택하셔서 다른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근데도 주님은 불러주셨죠. 이걸 인식하는 이 갭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수록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은혜는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갈수록 이 은혜가 커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와 그 다음에 겸손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겸손은 나 그거 못해요, 나 부족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자랑해야죠. 이게 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저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또 제자에게 기대하시는 역할, 이게 뭔지 나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번입니다. 1번.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그 다음 2번이 전도와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알고 누렸던 그 예수님, 그걸 전하고 싶은 거죠. 아까 사역훈련 한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의무라든가 그거 안 하면 뭐 맞는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좋은 거는요, 여러분 맛있게 먹은 식당 다 전파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러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그게 전도로 나타나고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삶에 전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같이 오는 거죠. 당시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귀신 내쫓는 권능이 필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삶의 깨어진 세상 힘든 가운데 지냅니까? 여러분, 그게 일어나는 것들이 같은 치유와 회복 사역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 받는 것은요, 오래전 선지자들이 평생 꿈꾸던 일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땅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거야. 그럼 우리는 회복될 거야. 여러분, 그 부르심이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들이 꿈꾸던 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누리고 있는가, 이 시험지가 저 말씀을 가지고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가? 예수님과 친밀한가? 여러분,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돕고 그걸 경험하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걸 말 그대로 똑같이 바꿔서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주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 순서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상순이라든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항상 순서 이야기했잖아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초를 쌓고 기둥을 올리는 거지 기둥을 올리고 기초를 못 쌓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먼저 사랑하고 사귀는 게 먼저입니다. 사역이 그 다음입니다. 그 사역이 다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1번, 2번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먼저 물으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너 그래도 나 사랑하니? 이거 먼저 우리가 묻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런 척 그렇게 계시는데, 예. 그 다음에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사랑하니가 해결되면 다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제자 훈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 강조돼야 되는 게 바로 가장 기초가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에 힘쓰는 삶, 이것이 자기의 좋은 습관으로 정착되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해질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쉬워지고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사역 훈련에 참여하고 또 다른 어떤 양육 여러 가지 참여하는 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혼자 있을 때 잘 안 되던 것들이 같이 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 예수님이 먼저 중심의 자리를 잡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삶의 활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어떤 한 번 혹은 일정한 기간만의 훈련이 아니다. 오히려 평생의 과정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훈련의 과정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평생 닮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한 10년 살았다고 다 압니까? 여기 한 30년 사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압니까? 10년 지나니까 모든 싸움이 그치고 그때부터는 평안과 오직 사랑과 신뢰밖에 없더라. 그럽니까? 아니요. 한 30년, 40년 되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평생 알아가는 거잖아요. 평생. 실제로. 저기 엄청나게 많이 웃고 계세요. 지금 막. 아내한테 혼나려고 지금 이렇게 웃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희들 지속적인 습관이. 그래서 후려식은 어떻게 보면 새 출발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출발하는 거다. 이제
신병훈련소 마쳤으니까 현장에서 출발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푸짐하게 한 끼 먹었다고 일주일 굶는 사람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몇 끼 먹어야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 뭘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한다면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사귀고 닮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고상해지죠.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같은 명. 여러분, 사역이 예수님의 대리 통치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승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대리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권세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깨어진 세상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해요.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는 마음이죠, 실제로.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하면서 수년 동안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전할까? 저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별로 가진 적도 없고, 그렇게 전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애써본 적도 없다면, 그럼 우리가 한번 자신을 좀 깊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회 제자 훈련과 이런 모든 양육 과정들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시도해 왔습니다. 그 변화의 맥락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복음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 또 하나, 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장을 통해서 이걸 좀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맥락으로 내용을 바꾸고, 책을 바꾸고, 그 다음에 훈련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방식을 도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굿뉴스 클럽에 우리 제자 훈련생이 참여하는 거죠. 처음에 이걸 도입했을 때 참 왜 이런 걸 해야 돼? 나는 같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런 반응도 많았지만 실제로 현장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그다음 전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증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비신자와 함께하는 풍삼초, 아까 우리 한 분이 나오셔서 그 시도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교회 안에서 이 풍삼초를 나누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쏙쏙 빨아들여요, 정말. 근데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분하고 이걸 나누잖아요. 그럼 차원이 달라집니다. 교제를 끝마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예습 절대 안 해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진도 하나 나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긴 거죠. 여러분, 아직 이게 우리 가운데 더디기는 해요. 그러나 시작이 되었고 이런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전도학교, 그리고 행복축제 이런 걸 시작을 했죠.
요즘 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전심전력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좋은 교회가 지난 가을 이렇게 달려가 본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올해도 전도학교가 지속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전도학교에 사역훈련생 이상의 교회 리더들이 설선수범에서 하나씩 다 참여하는 구조가 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복축제는 봄에, 행복파티는 가을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가 열면서 정말 온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를 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설레고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주님과 사귀며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충만함이 흘러가도록, 그 흘러가는 게 전도이고 그 흘러가는 것이 치유고 회복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어른들만 우울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 우울 지수가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뛰놀아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친구들을 못 만났죠. 외톨이 됐죠. 가서 이제 만나는데 예전에 그 관계들이 회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학교가 경쟁으로 바뀌었어요. 친구가 아니에요. 경쟁자예요. 왜 그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을 나눌 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왕따 안 당하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너 나랑 사귀자. 나랑 사귀자.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자유가 있어. 충만함이 있어. 풍성함이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으니까. 그럴 때 그 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람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 이 질문하세요. 몇 번? 3번이나. 3번이나. 올 한 해에 그런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과 그것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한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회사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 나라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을 져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책임져야 되겠죠.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서로 기려주고. 자, 그런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근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희생한 부분에서 주님은 얼마만큼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때 좀 세상은 깨어져 있고 또 반대도 많고 풍랑이 거세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라면, 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이르게 되고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증거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이게 같이 계속 연결되는 거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훈련 수요식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계속 맴돌았어요. 가사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훈련생들의 고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일 것 같아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기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상상하기 힘들어요. 에베네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미래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습니까? 저도 저의 또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염려와 이것에 제가 이렇게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 이레,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그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시지. 그럴 때 제가 평강을 찾고 제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힘이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특히 우리 시절에는 더 그래요. 미래가 앞을 내다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갑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던,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서도 여전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저의 인생의 고백으로,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